천재별인유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새 시대에 대해서 알곡의 나문제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사시 장춘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대긴 사명자가 전 3년 동안 진리의 심판에 타렌트의 변론을 마지막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은 알고로 모아져서 하나의 인도 속에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예비적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아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그랬죠. 물론 입맞은 10만 4천 명은 변화 승천하여 공중방문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를 이루고 이제 멸령을 받는 혼인잔치하고 난 다음에 심판하러 오시게 되는데,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병났다고 오실 때 생명권을 입은 자들이 한 군데가 되어 뒤따른다고 계시록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병났던 자들이 이제 악마권에서 최종 승리하게 돼서 이제는 악인과 죄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때 멸망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할 수 없는 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삼년의 역사는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일반인 신앙 4천명을 37개월 동안 일으키게 되고 5개월 동안에는 이제는 황충의 난이 일어나서 입맞추는 종들은 아주 피해를 당하게 되고, 그때 늦은 미성령을 마지막으로 보여줘서 이제 변화 성도의 가족들이 회개하고 또 먼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지요. 미성령의 역사로 2000년 전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조상이 죽였구나, 이거를 알고 회개함으로 그때 회개하고 그러는 자들이 예비처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지가 깨끗한 사람들 중에 마지막으로 회개를 받아서 이 진리 앞에 순종하고 다니는 자들이 예비처로 인도받으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공산당 지역에 이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요. 공산당 된 지가 10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그걸 듣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을 베풀기만 하셔서 마지막 이제는 더등인 권세 받은 두 선지자들이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심판의 달들에 질린 말세의 복음의 비를 전해서 순종한 자를 인도해서 예비처 인도받으면 이제 그것은 구원의 섭리가 끝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후삼년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3세대는 이긴 나라가 바로 공산당의 우두머리가 있는 적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와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이는 환란이 오게 되는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그러면 대적자 한테 결론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신이 절멸당한 것이 하나의 심판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후삼년만부터는 이 땅에 샀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근거 자비가 없고 참된 종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참된 필천한 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60일 동안 42일 동안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이 예언하는 단순한 말씀을 전해서 그때 회개하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다. 지금부터 시작된 데는 2028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전년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 화받는 것이 심판의 환대, 이것은 인간이 피할 수가 없고 인간이 또한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곡된 성도가 되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심판이 이제 8장같이 온다 그랬죠. 근데 9장에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화가 온다 이거죠. 인간은 어디로 피할 수가 없다. 예비처, 보호처, 안정처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 하나님 보호받는 자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내릴 때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끼지 않고 다 전멸을 시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간의 힘과는 피할 수가 없고 또한 당할 수가 없는 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절이 9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찌르는 것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이제는 농사를 져서 가을이면 알곡을 쉐어중에 가서 모으는 것처럼 알곡을 모을 때 쑥정이와 가라지는 필요가 없죠. 그건 다 불태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전삼년에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쌓여지지 않는 자들, 본과 돈 13장 40절에 보면 10분 자 비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가라지는 묶어서 단에 먼저 불을 사르고 알곡을 모아 창고에 들린다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 보편 기독교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참된 신앙 사실을 익힌다는 이런 엉뚱한 말을 해갖고 미혹받는 말을 해서 모으는 것이 지금 가라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참된 종이 전산자문에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와서 전산자문에 자신의 사명으로 심판의 잔치를 진리를 전할 때 이때 순종하여 모아야 될 것이 알곡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타야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는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바로 첫백의 만들면의 변론을 가진 두 증인 권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이제 복 받게 하는 역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그래서 심판도 결국은 알곡을 모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알곡도 다 떨어져서 다 구원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을 다 모으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디 있든지 간에 공산당 지역이나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나 어디 있든지 알곡은 다 모아지는 때가 바로 전산만 동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산년반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적인 이제 진리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담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을 쳐서 물 위에 모래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삭히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없어 치어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없어 치어내릴 것이요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없어 치어낼 것이요 눈을 피어 바다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갤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다 이제 놓치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제 앞에 순종자들은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둥머리를 쳐서 이렇게 문주방을 움직이게 한다. 또 물 위에 머리에 떨어진다 이런 말씀했죠. 이거는 악인의 집, 회개치 않은 자들은 세상 권세나 뭐 교회나 다 용서치 않고다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이제 아마겟돈 때 다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이때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산으로 피해도 안 되고 바닷속으로 피해도 안 되고 또 뭐 하늘로 올라가는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천지창조하신 능력의 역사가 그 용서 없는 심판을 내릴 때 인간의 힘과는 살아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환란이 온다 이 말인데요. 여러분들 요새 이제 어디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사람들이 부자들이 뭘 만든다 그럽니까? 완전한 아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핵무기가 터져도 수납할 수 있는 그 저택을 짓는 것이 그것이 큰 유행처럼 나타난다는데,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그걸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는 수납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 동안은 피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아마겟돈 때를 보면은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뱀을 병아 물게 한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칼로 살육해서 다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병을 통해서도 죽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종말에 이런 환란의 피해를 이제 어디 가도 숨어 지낼 수가 없고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곡은 딱 제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인간인 신화 설명에서 늦은비 성령을 7명을 받아서 변호승천을 몸이 되어서 이제는 공중강림만이 전심을 영접하는 시간 4,000명이 첫 번째 열매요. 그 다음에는 인바질장은 되지 못했더라도 진리 앞에 이어는 것을 일곱 듣고 지라는 이 진리를 전할 때 순종함으로 예비처 보호돼서 하나님께서 보호가 인도받은 백성들만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바진 자들은 지도자가 되고 왕권을 받게 되고 이제는
그 예비처 모토로 인도받은 자들은 새시대 백성이 되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과의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 말씀이 다시 응하는 때가 천년지상 평화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시로 세상에 꽉 찬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은 악인의 씨가 세상에 꽉 찼으니까 악인의 씨를 전면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또 그 심판이다. 망할 자들에게는 이제 뭐 원망이 되겠지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만을 와서 눈물, 질병, 고통, 사망, 재앙 없는 이런 시대에 완전한 축복에 예전동사를 축복하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하늘에 전산전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후삼전반에는 짐승의 피를 당하는 역사가 있고 대장 아마게돈 멸망하는 데는 이것이 아주 임박한 때다. 그래서 전산전반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라고 볼 수가 있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는 후삼전반이고 아마게돈 전쟁은 2032년경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니까 약 7년이 남은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재창조하시고 이제는 정화기간을 거쳐서 약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의로운 통치의 안식시대가 온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과 짐승에는 다 죽었죠. 그것 똑같은데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진멸해서 멸절하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는 저주받은 세상이 된 것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심학화도 일어나고 또 동식물이나 이런 것도 악화해서 짐승이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식물,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복락을 해왔기 때문에 저주받는 이런 물건들은 다 이제 죽게 되고 재창조를 하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 시대 마지막 환란의 재앙시대의 마지막 법이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야만 결국 죽어 영원만은 은혜 시대의 법으로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이제 지켜야 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구원의 역사였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충성받아 하더라도 예언의 법을 지켜서 여러분 읽고 듣고 해서 원죄자들 해결받음으로 늦은 비 성공을 받아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야 세계의 축복을 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 하지는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환란장 심판자는 살아서 남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신앙의 축복을 누려야 또 무궁세의 축복도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삼전반이 이번엔 40여 동안만 원죄 사람들을 해결받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는데 너희들과 주홍같이 자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들과 지능같이 자도 양털같이 희라고 했죠. 그래서 원죄와 자본들을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이것이 예전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이때 순종차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천산년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 앞으로 40달 1260동안 뺏기는 후원의 기회가 없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특권의 역사고 또 사명을 맡은 사람이 때를 모르고 가고는 삶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명을 맡은 자들은 빛의 자녀들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때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빛에 속한 자들은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의 빛이라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일이 이사 60장 1절에 나왔죠. 이게 잠깐만에 되어질 일인데 근데 그 빛의 역사는 이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좀 앞에는 그래서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이제는 천국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말씀의 봄의 비밀을 빛이라고 말씀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순종처라면 절대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을 이사야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파멸하고 진멸하리라 그랬죠. 이것은 두쟁 원사 아래에 있는 그 권세가 천국에서 예언할 때 심판의 단축을 선할 때 그때 순종처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눕게 하사 무릇 거기에 거한 자를 배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해국강같이 나들게 하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 기준을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능력으로서 모든 자를 멸망시킬 때는 이렇게 다 용서 없는 심판하게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지만 진리 앞에 순종전에는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들에서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않았느냐. 보라 주 여호와가 내가 범죄한 날에 침묵하여 침묵을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오늘이 멸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악인들 해기처럼 나라는 범죄한 날에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작년부터 올해 보면 많은 재앙 기후에 재앙이 있고 또 지진 화산 폭발이 있죠. 어느 나라들이 이걸 지금 집중을 받고 있습니까? 범죄한 나라들이 그런 재앙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보면 일본과 중국과 대만 이런 나라들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재앙이 많죠. 범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나중에 온 세계에서 다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따라오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야곱의 족속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고 종상받은 자가 바로 야곱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믿고 종상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니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멸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알고는 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요 너는 포도나요 포도나무는 너는 가지라고 그랬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기독교가 생겼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참포도로 즙이 변하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는 포도가 되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맡았다 그랬죠. 들포도는 바로 뭐예요? 세상에 속가득 부패돼서 땅에 천년만년 살고 되는 욕심 많은 기독교인들, 부패한 기독교인들이 바로 들포도죠. 이런 들포도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곡된 성도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살아남는 것인데 이제는 이른비 성령을 받는 자는 영원을 받는 역사였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죽지 않고 세대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데 늦은비 성령은 이사야 4장 3절과 4절에는 심판과 소명을 먼저 받으면 피까지 청소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새시대 백성을 삼고 그래서 충성한 자들은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임을 인쳐서 신방 4천만을 모은다고 했죠. 혹시 알곡된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업을 상속권을 받아서 변호성천하여 이제는 왕국권들의 그 동참하는 사람들이 돼서 결국은 상속을 연령원을 받아서 왕권을 받는 정도를 뜻한 것이죠. 순종한 자는 이제는 백성에 대해서 예비처보를 인도받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 백성이고 변호성천한 자들은 지도자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된다. 이래서 그들로 나온 백성을 삼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된 일들이 다 범죄한 나라들까지 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뭐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교회도 완전한
거룩한 자만 함께하는 이러한 전선의 역사가 있고, 또 세상에서도 거룩한 자만 이렇게 모으는 때가 와서 또 나머지는 이제 또 불순종하는 자가 되고 악인과 죄인이 돼서 회개치 않으면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인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악인이 누구냐? 무슬림 유물의 공산당 세력들이 악의 세력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심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농부가 추수할 때 알고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가 없는 때가 오는 것이고 범죄한 나라는 치면서 멸절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28년부터는 살아도 의미가 없는 때가 되는 거죠. 그때는 다 범죄하고 악인만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마치 뭐가 같느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추수 때 추수하는 방법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반국 중에 취질하기를 곡식을 취하는 같이 하려니와 그 하나일경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방법을 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라 하는 이 모든 죄는 칼에 상클이라고 그랬죠. 만국 중에 체결한다. 그래서 알고만을 모르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어서 지금 이런 환란장 심판에 전쟁이 일어나는 때 알고는 모르는 일 역사를 뜻했는데 알고 모르는 기간은 전성단만이라 그랬죠. 이때 여러분들이 진리의 빛을 따라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한 단체로 모이는 것이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살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죄는 칼에 삼켜리라고 그랬죠. 근데 죄인 중에는 우리는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판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고 심판 걱정도 안 하고 기름짐을 맞이할 신앙 준비도 안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환란장 심판날이 가까우니까 회개하고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걸 안 받으려는 자들이 바로 이제 죄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자는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나 달선대교회나 기독교도 부패하는 기독교회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 바로 심판 때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기냐 아니냐는 결국은 내가 늦은비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늦은비 성령은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요원법만을 뜻한 것이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죠. 제가 허물로 죽었는데 너희 허물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선물로 구원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은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은혜 시대에 2000년 동안의 역사였고 이제는 원죄자분들이 아까 해놓은 것처럼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원죄가 해결되면 늦은 성령을 받게 돼서 이제는 축제하는 몸으로 비롯해서 새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아까 했지.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가라지를 불사르게 하고 다를 묶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알곡은 내가 곳간에 모아 넣으라 할게요. 이때가 바로 이제 점점만 한번에 알고는 모르는 때다. 이건 마치 또 마태복음 13장 4절 50절까지 보면 마치 천국은 약간 물고기를 잡는 그물 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데 좋은 고기는 취하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만 하나님이 알곡을 모은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 4절에 보면 슬기로 훔쳐내는 등불과 기름 준비를 했다 그랬죠. 등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앞으로 될 일을 환란자한테 어떤 자는 구원받고 어떤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는 것이 바로 등불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신을 예언의 등불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예언 속에를 가르칠 때 그걸 깨달아서 순종하면 등불 준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기름 준비가 된다 그랬죠. 그렇듯이 이름이 성령을 받다 하더라도 늦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름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주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예수 믿고 오서 문을 닫게 되면 슬픔과 이를 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종장받았다 하더라도 예언법에 지켜야 하는 것은 낙원에 가지 못하고 옴매가게 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예수 믿고 종장받은 자 중에는 이제는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천년 동안 옴매갔다 100% 심판 때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긴 하죠.
마치 이제 노화 때 방긋하지 않은 세세 후손들이 얼마 동안 약 2,400년 정도 되겠죠. 그동안 몸베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옥에 가둔 영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어서 낙원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게 알파엑스인데 동일한 말씀으로 푸신파 때도 그랬거든요. 이것은 인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 사랑의 방주의 방주에 타지 않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멸망을 당했는데 구원으로 죽음으로 구원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킨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천년 동안 후에 백번의 심판대 천국의 백성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32절부터 넣었다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양은 오른편에 금소는 왼편을 갈라낸다 그랬죠. 지금 바로 그런 때다. 지금 한국에서 보면 아주 불법자, 악한 자들이 불법 행위자들이 결국은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데 이것이 양에 속한 자들 걸고 양에 속한 자가 누군지 염소에 속한 자가 누군지를 걸러내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악의 심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의로운 심은 구원받게 되는데 악의 강한 들 같아서 악의 심이 승리할 것 같지만은 다 멸망을 당해서 음매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의롭고 그물로 깨끗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깨끗한 세만파가 준비돼서 저는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변화되지 못하면 예복이 준비되지 못함으로 저는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만파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19장 8절에 얘기했죠.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한 때가 이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알곡은 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한 자이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상 만드는 것들이 이제는 알고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법인 예의 법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것이 알곡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음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믿는 믿음이 강한 자를 알곡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순종하는 자들만 복을 받게 된다. 진리라는 것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처럼 화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은 알곡이 된다. 이것은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런 자들이 알곡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맡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이 또 알곡이 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임원진 신앙 4,000명들이 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고 충성한 일을 다 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알고 있는 남은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47장 14절 15절에 보면 동방의 야곱에 떠나서 이가 날까는 새 타작기를 쌓는다 그랬죠. 그래서 쳤을 때 타작기는 낫을 뜻했는데 그것이 기록 14를 이해해 보면 이해한 낫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곡식을 심판하고 포도원을 심판한다 그랬죠. 곡식은 이방인도 그 제의 질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예수 믿은 충성받은 이런 기독교인이 됐건 또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됐건 들푸도 기독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 계시록 14장 18절 20절의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대로만 심판한다는 것이 이한 낫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말씀대로 제안하고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일이거든요. 11절 12절입니다. 그날 내가 다윗에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대강못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를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알곡을 모아서 전 세계를 이제는 상속받게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뤄서 땅을 다 나눠줘서 남은 백성에게 마치 옛날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통일의 평화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3절입니다.
여기서 가로서 내거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에 그때 밥 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는 아주 기후가 적당한 데서 이제 사시장춘에 봄 같은 때가 오는데 이제 계속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일이 계속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시장춘 봄과 가을과 같은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일이 계속돼서 아주 살기 좋은 기후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춥던 것도 없고 아주 더운 날도 없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구가 23.5도가 지금 기울어진데 이것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이제는 기후를 갖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움직여지는 때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이 변화될 것을 이사 30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태를 싸매시며 근데 많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완전 축복의 나라, 이제 어둠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밝은 나라가 돼서 풍성한 나라를 이루게 돼서 완전한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일을 일으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화환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때에 심으리니 저는 나의 중장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은 백성이 이제는 인간 종말에 에덴 동산이 복되는 것처럼 온 세계 축복의 나라가 되어서 제출하는 것서 이렇게 각각 분복을 누려서 이제는 자기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갖춰서 아름답게 평화로운 시대를 밟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많은 선지가 있었다 해도 농촌에 아모스를 써서 어떤 아모스의 말씀대로 심판하는 일이 있고 아모스 말씀으로 경고하는 일이 있었는데 인간으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이 많다 하더라도 농촌 아모스를 하는 택함받은 시대적인 사명자가 마지막 심판의 필요를 경고를 하게 된 다음에 그 변론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 순종한다면 알고로 모아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어서 천년계 완전한 축복의 시대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을 이루는 시대가 천년왕국 평화 시대인데 이 날이 아주 임박해서 약 10년 후에는 평화의 완전한 축복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3년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3대지를 순종하시 참으로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길 옆에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기독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사하면서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 구원 시대를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새 시대가 오고 주님 앞에 편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완전 축복의 동산인 에덴의 축복을 받게 돼서 천년왕국의 완전 평화시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시대 참된 고려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길 옆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데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